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 2 차례에 걸친 침입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수르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내립의 죽음을 기록한 사실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용 사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유다 침공 이전에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실수 사건은 본문 사건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아수르의 1차 침공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보게 되면 먼저 히스기야는 29년을 남유다에서 통치합니다. 그가 오늘 사건 이후 15년을 더 통치했다면 아수르의 1차 침공 시기를 보여주는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은 히스기야의 발병 때를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1차 침입 당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내어서 사내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주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음 문단에 의하면 아직 왕궁에는 은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장 13절부터 20장 35절 사이에 언급된 사건들은 이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병이 나타나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뒤에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고 1차 아수르의 침공, 2차 침공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이처럼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고 사건을 기록한 것은 비슷한 주제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그런 편집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계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병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히스기야의 질병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병의 치유 및 생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 치유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물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무자했던 히스기야는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3년 뒤 아들 므낫세를 얻음으로써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절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은 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째서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병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뜻하지 않는 그러한 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고 왜 우리의 기도는 외면하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히스기야는 다시 생명을 연장받고 왜 우리의 가족들은 병에서 누임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누구는 딸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딸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딸이 살아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도 잘 선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더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더 믿어야 되겠다. 내 목숨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작은가, 미련한가, 부족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나서 성전을 고치고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모든 우상과 상당을 싹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엎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남겨두고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 더럽혔던 모든 사람들 다 내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종교를 신앙을 회복하는데 열정을 가졌던 그 왕 히스기야 그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중도에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고 열심히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내 열정, 내 열심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라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통해서 부르짖게 되는 모습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의 비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정말 내 이 한 몸 불사른 것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럽혔을 때 그 하나님, 내가 그것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에 있던 산당들, 우상들 다 쪼개버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조상 모세가 만든 노뱀을 섬기던 백성들, 내가 그래서 그 노뱀까지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될 만한 것, 우상이 될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행하는 곳, 그 장소까지도 내가 다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열심히 이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열정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내 모습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나? 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어떠한 슬럼프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보면 그 모습을 보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 분명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분명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시거나 그러한 모습 갖지 않으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은혜를,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억울해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보여달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